상태에서 생각한다는 건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나이 40이 넘어가야 그때부터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정말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죽음이나 삶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묻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은 참 기특한 거예요. 그 청년 시절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기특해서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런 사랑했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질문이 잘못되면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죠. 누구라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에 걸맞는 답을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 너가 영생을 얻기를 원해?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 준 십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것은 벌써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준 율법 이야기를 할 때는 자신만만했는데 21절에서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을 하고 나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네 재산을 다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래도 그토록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이야기할 때는 자신만만하던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자 풀이 죽어버려요. 모세의 계명을 따를 자신은 있는데 재물을 포기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 부자 청년이 만약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이 부자 청년이 듣고 그걸 그대로 실천했다면 과연 그 실천한 문제 때문에 이 청년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가야 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이 주어질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아주 진지하게 듣던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부자 청년에겐 너의 모든 것을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실패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베드로가 손뼉을 친 거예요. 맞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는 완전히 합격된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저 부자 청년은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에 실족하여 돌아갔지만, 저희들은 생계를 꾸려나가던 그물까지 버리고 지금 당신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흥분해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나서 베드로의 그 질문에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시면서 힘이 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9절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번쩍 들어줬어요. 그래, 너희가 다 버리고 나를 따랐지? 너에게 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손을 번쩍 들어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얼마나 희열을 느꼈을까요?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어요. 3년여 가까운 지금 시간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만 하면 예수님께 핀잔을 들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뭔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셨던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따라온 그 신겨운 날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역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기억하고 계셨네. 맨날 혼내는 것 같더니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 우리들을 인정하시는구만. 야, 이제 영생은 우리 거라는 것을 확실히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셨어. 역시 예수님은 못장이. 이러한 생각을 아마 제자들이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통이 크셔요. 째째하게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냥 째째하게 안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통이 크신 분인지 2배, 3배도 아니고 몇 배를 준다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하도 비싼 라로 맞는 거 자꾸 생각하시니까 이게 얼마 안 돼 보시는데 100배는 큰 거예요. 100배는 작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약속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좀 더 리얼하게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치사하지만 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산수는 다 잘 아시는데 한번 그래도 산수로라도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 집 한 채를 내놓은 사람은 몇 채를 받습니까? 놀라지도 않으셔. 진짜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으시네. 한 채를 냈는데 100채를 받아. 할렐루야. 아멘이 적으시네. 할렐루야.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해요. 형제 자매를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으면 몇 명을 얻어요? 형제 100명, 자매 100명. 할렐루야. 아멘이 좀 작아지시네요. 형제 자매 적으면 많이 있는 건 좋지만 형제 100명 거느리고 산다. 글쎄요. 재산 분할을 할 때 좋겠죠? 100분의 1로 나누면 얻을 게 없으니까. 그리 기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내려놓으면
몇 명의 어머니가 생겨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100명의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기쁘죠? 이게 축복인가? 근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또 크게 통을 씁니다. 만약에 전토를 내려놓으면 몇 배? 이번엔 자신있게 말씀하시네. 100배의 전토를 주신대. 보면 시비가 엇갈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축복은 그냥 이건 그냥 없이 해도 되고 집이나 전토는 좀 받으면 좋겠고 우리 이런 생각이 지금 제가 저만 드나요? 제가 속물인지 모르지만 저는 언뜻 그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 말씀 뭘 말하실까? 어미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를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으면 100배의 집과 전토와 형제와 자매와 부모님을 얻는다. 이 말씀을 정말 예수님의 말씀 1.1획도 틀리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말씀은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문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의 약속은요, 영적으로 새롭게 구성된 가족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를 보면요,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어머니와 형제들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형제들과 어머니가 왔다고 좀 전해주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을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 둘러보면서 이랬습니다.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의 형제이며 어머니가 아니냐? 몇 배? 100배가 이래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신비예요.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르는 남이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 어머니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요, 바로 그러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신비스러운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요, 초대교회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는 식인종들이 믿는 종교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매일 밤마다 모이면 예배 가운데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할 때 이 예수라는 이를 믿는 이 종교는 이 식인종들이 믿는 종교구나, 말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았듯이 함께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모인 그 공동체 속에서 하늘 공동체가 이루어진 교회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진한 형제와 자매를 성도들 간에 가졌다고요. 그래서 그 무수한 박해 속에서도 죽음에 이를지언정 자기의 친구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된 가족들을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죽음까지 갔던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거든요. 여러분, 모르는 남들이 만나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부모가 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버릴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런 사람을 하늘 가족으로 삼고 살아가는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세상은 말할 수도 있는데, 저러한 죄인이 교회에 다닌다면 저런 교회는 망해야 된다라고 세상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사람을 품고 살아가다가 망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다 세상적으로 망했습니다. 어떻게 망했습니까?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3일 후에 살리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상에서는 죽음으로 망한 삶이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비의 마음을 조금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목회를 하면서 아비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한 번은 헤아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약하고 모나고 문제가 있는 자식에게 부모는 정이 더 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이 손가락질하고 인간이 사람으로 낙인을 찍을지라도 가족은 그러면 안 됩니다. 가족은 그럴수록 더 품어주고 더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족이라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준 소중한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내 식구라면, 내 자식이라면 이해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요 경기를 자주 했거든요. 제가 사실 3번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경기를 하면 숨이 넘어가서 인공호흡을 하고 병원까지 쫓아갔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사실 저는 여러분을 못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저는 신경이 예민하고 또 성격이 그렇게 둥글둥글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보고 자주 하시는 말씀이 미안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미안하냐고, 왜 저에게 미안할 필요가 없는데 왜 미안하냐고 물으면, 내가 사실 너를 뵈고 나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네가 애 떨어지는 줄 알았다. 네가 신경이 약한 건 네 죄가 아니야. 이 애미가 잘못해서 그래. 미안해 이래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저 개인적으로 위로가 되더라고. 아, 내가 성격이 좀 모나도 어머니 때문이구나. 저에게 해방구가 생겼습니다. 어머니 뱃속 일은 오래전이라 저도 생각이 안 납니다. 자, 뭐 충격을 받았건 뭐가 되셨건 그래서 제가 어떠한 성격을 가졌건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자식의 부족함을 보면서 부모의 잘못이라고 느끼는 것, 그것이 아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가족 구성원의 부족과 약함이 자신의 잘못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요. 자기 자식을 내주고 남의 자식을 살려낸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 아니에요? 자꾸 십자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죄 많은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내려보내서 대신 죽게 해준 사건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인간의 죄악을 놓고 고심하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 자식
독생자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죽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헌신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아주 쉬운 말씀 같은데 사실은요 뼈가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목사님들이 설교 주제로 이 마가복음 10장 30절로 31절 10장 31절 말씀을 설교의 주제로 쓰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10장 31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이 설교에서 먼저 믿을 사람은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헌신해도 나중에 해야 이거 복이 되는 거 아닌가? 자꾸 시간적으로 먼저를 자꾸 따져요. 우리는 늘 그걸 경주해요. 내가 조금 더 오래 헌신하면 미치는 것 같고 내가 좀 더 많이 알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목사님 오른팔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31절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한번 3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만약에 이 구절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정해주고, 그래 너희 다 버렸지? 그래 너희들은 축복을 100배나 받을 거야. 거기서 딱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쩌자는 거예요? 다 축복 다 주고 나서 마지막에 그러시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을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이 해석을 놓고 어제 밤늦도록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나 고민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방법론을 터득한 사람들처럼 31절이 없었으면 그렇게 느껴지고 끝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말씀에 실족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굳세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확실한 보상도 약속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버리면 오늘 본문은 다 끝날 것 같이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된 자가 같은데 나중되는 자가 있고, 나중되는 자 같은데 먼저 되는 자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풀어낼 실마리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기뻤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이 말씀이 풀려지질 않아서.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는 그 장면에서 똑같이 이 대목을 넣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포도원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고 왜 이야기를 하셨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본질, 그 본질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포도원 이야기를 요즘 버전으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주인이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포도를 딸 철이 됐어요.
일꾼들을 뽑으러 밖에 나갔는데 거기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이 아침 9시에 가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딜을 합니다. 야, 내가 5만 원 줄게. 오늘 포도농사 와서 일을 해라.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은 웬 떡이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계약을 맺고 가서 일을 해요. 12시에 3시에 마지막 문 닫기 전인 5시에 1시간 전인 5시 6시에 문 닫는데 5시에도 가가지고 똑같이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와요. 마지막에 뽑혀서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이제 결산할 시간이 됐습니다. 돈을 이제 주는데 다 5만 원씩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5시에 온 사람에게는 얼마를 준다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주인이 돈을 주는데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5만 원을 줬어요. 완전히 아침 9시에 온 사람 눈이 이만해진 거예요. 이야,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5만 원이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9시간 일한 사람 나는 얼마인가? 5, 9, 45, 45만 원. 45만 원이라고 생각을. 3시에 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6시까지 3, 6, 18, 18만 원. 12시에 온 사람은 6시간이니까 6, 5, 30, 30만 원. 다 자기 나름대로의 돈을 계산하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3시에 온 사람도 5만 원, 12시에 온 사람도 5만 원, 9시에 온 사람도 5만 원. 다 5만 원이에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부터 신나게 열심히 때부터 일한 사람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원래 주인하고는 5만 원에 계약했지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느 놈은 시컷 놀다가 1시간 와서 5만 원. 누구는 일찍 와가지고 그때부터 일하고 5만 원. 그래서 주인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주인님, 이거는 페어하지 않다. 너무 불공평하다. 왜 늦게 온 사람도 5만 원, 일찍 와서 일한 사람도 5만 원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인이 너랑 계약할 때 얼마에 했냐? 5만 원이요. 그럼 네 거나 받아. 남의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네가 받을 돈을 받고 가.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그 센텐스가 들어가야 있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 접근을 합니다. 신학자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을 포도원의 이야기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유추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는요,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노동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하는 목적과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그들이 화를 낸 건 단 한 가지예요. 왜요? 돈이 적다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오는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페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단 하나, 돈을 벌 목적으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도 이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것, 시간, 물질, 가족,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당신을 쫓았다. 나에게 뭘 줄 거냐?
접근이 다른 거예요. 접근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는 은혜 안에서 노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진리와 함께 있습니다. 진리신 예수님과 지금 먹고 자고 함께 동거하고 있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가 천국의 자리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보상이에요. 축복이에요. 그 안에서 누리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놀지 못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당신을 쫓는데 나는 무엇을 줄 거냐? 나에게 뭘 해줄 거냐? 그거에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준 그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준 그 은혜를 감격하며 찬양하며 누리며 기뻐하질 못해요. 기뻐하질 못해. 오늘 설교의 주제는 나는 놈 위에 노는 놈 있다에 캡처는 마크를 했습니다. 놈이라는 단어를 써서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놈이라는 것이 아니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패러디해서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라고 여러분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 이 제목은요 김정훈이라는 사람이 쓴 노는 만큼 성공한다라는 제목에 나오는 소제목의 이름입니다. 거기에 저는 캡처 마크를 달았습니다. 정말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을까? 저는 은혜가 그렇다고 봅니다. 은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즐거움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기 때문에 내가 공로로 어떤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로 되어지는 교회 생활이라면 놀 줄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바다에서 놀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을 놀게 만드신 거예요. 은혜 안에서 내가 널 위해서 죽었는데 왜 너는 아직도 계속 죽고 있냐. 그 죽어준 은혜를 누리고 느끼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자유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즐기고 기뻐할 줄 모르고 다시 법에 매여서 내가 이런 희생을 하면 나에게 무엇을 주신 것인가요? 라는 수준에 머물러서 자유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감격에 빠져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놀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거저 주셨기 때문에 거저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보상이라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어요? 100배, 1000배, 10,000배 그 이상으로도 이 은혜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작은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작은 생각에 갇혀 살지 말고 우리 주님을 작은 머리에 자꾸 가두려고 하지 말고 은혜의 바다로 여러분이 뛰어드십시오. 그때 자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붙드실 것입니다. 은혜는 즐길 줄 아는 자의 것입니다. 거저 주신 이 은혜 그럼 저와 함께 즐겨보지 않겠습니까? 이 즐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